감사합니다. 벌써 2025년 12월에 들어섰고 12월 첫 주 이제 4주 정도 지나면 우리가 2025년을 지나가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앞으로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은혜의 부으심과 말씀 성취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지금 막바지에 진짜 40년 막바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동편 요단 건너 모압 평지에 지금 오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과 중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는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응답 받아야 될 시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막바지에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2026년을 앞둔 끝자락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받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되는 모압 평지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가나안 정복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가는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야 여정같이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여정 끝자락이잖아요. 막바지잖아요. 그런 광야 여정과 같이 우리는 이런저런 여정을 거쳐온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앞으로의 응답을 두고 우리는 이 시간 응답 받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모압 평지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요단 동편으로 오는 것은 생각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우회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목표라면 사실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었고 바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 길로 이렇게 우회시키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곳이 요단강 동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될 수 없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불평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와서 보니까 오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있었고 기회도 있지만은 빨리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정복이 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 은혜 받음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압 평지로 이끄셔서 여러 응답을 주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이끄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민수기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주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본격적인 것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끝부분 한번 봅시다. 민수기 끝부분. 끝장. 36장 13절. 자, 36장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장 1절. 보시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여기가 모압평지입니다. 3절. 이때가 언제냐? 40째 해 11째 달 40년째 11월 달이죠.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5절. 모세가 여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나오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 여기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주십니다. 집중적으로 주셔요. 자, 여러분 신명기가 뭐라고 했는지 금요기도 때인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 신자는요, 새로운 신자도 아닙니다. 이 신자는 무슨 신자냐면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이 거듭신자라는 말은 재차 그리고 이 반복해서 딱 준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며 심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거 심어야 됩니다. 이걸 심으시는 언약의 말씀. 광야 초기 저 지금부터 한 38년 전 정도래 이 시내산 광야에 그 시내 광야에서 광야에 주셨던 말씀이 이 속에 반복해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더 나가서 너희들은 이제 이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응답받을 주역들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이 세대들이 그 앞에 앞선 세대들처럼 언약 놓치지 말고 그렇게 실패하지 말고 진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모압 평지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막바지에 중요한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는 앞에 있었던 시내 광야에서 주셨던 때와는 좀 다르게 시내산에서 임했던 스펙타클한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 뭐 천둥치고 불이 있고 산 전체가 불덩어리고 지진이 일나고 큰 음성의 우레와 막 이런 소리가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판도 직접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이 나타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모압 평지에서 자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들으라 하면서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시간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그래서 보면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거기서도 나오고 신의 광야에서 주실 때 나오고 여기서도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돌판으로 해가 직접 주시고 뭐 또 돌판 깼다가 또 다시 만들어 주시고 이런 과정이고 주셨다면 지금은 그 돌판에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깊이 임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깊이 임하는. 돌판 줬다가 뭐 그거 보고 금송아지 때문에 깼다가 다시 돌판 주시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 2세대 백성들이 이 말씀이 깊이 임하도록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돌판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내 속에 들어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둥치고 번개치고 땅이 흔들리는 역사도 은혜지만요. 은혜지만 몸이 부르르 떨리고 뭐가 또 느껴지고 이런 것도 은혜겠지만 병도 고쳐지고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은혜지만은 진짜 은혜는요. 우리 영혼에 임해야 됩니다. 영혼에 임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갈멜산 전투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진짜 그동안에 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그 아합 왕과 대결해서 진짜 보란 듯이 승리하고 그래 그 길을 꺾었지만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실망하고 차라리 광야로 쑥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 시대 때 주셨던 그 바람과 천둥과 번개와 불과 지진 가운데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거기 여호와 계시지 않았다. 그러다가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엘리야에게 오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는 그렇게 어려운 때에 남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 엘리사를 세우고 진짜로 그 다음 마지막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남기고 갔잖아요. 하나님은 왜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겁니다. 진짜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신 겁니다. 들어가려면 벌써 들어갔을 수 있었어요. 예, 저 가데스 바나에서 실제로 위로 북쪽으로 가면 금방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 1년 전에. 그런데 굳이 우회하고 이끌어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오게 한 것. 하나님은 정말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그리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붙들고 내 속에 임해야 됩니다. 돌판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돌판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광야에 주셨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들은 믿지 않고 넘어졌지만은 이제 너희 2세대들은 이 말씀이 정말 신명기 거듭하여서 심어지라는 겁니다. 정말 심어지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세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세 지파가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자 본격적인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오늘 3장 읽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들을 훑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주시기 전에 그 중에 완전 처음부터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 38년 전쯤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 광야 생활이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 사건부터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을 쭉 훑어갑니다. 이게 민수기 1장에서 3장이에요. 훑어갑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심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러는 가운데 오늘 3장을 보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모압 평지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면서 주신 중요한 응답을 여기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신명기의 말씀부터 은혜를 주시지만은 은혜 주시는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여기에 민수기 3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요단 동편에 하나님이 그들이 요단 동쪽으로 오면서 그들이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응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생각지 못한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한 것과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을 통해서 일꾼이 세워진 거예요. 이 두 가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것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딱 일꾼이 세워집니다. 자, 요단 동편 땅은 정확히 어떤 땅이냐? 어떤 땅이냐면
민수기 3 지금 내가 자꾸 민수기 3장 했네.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예,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을 쭉 보면 신명기 3장을 보면 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것. 그 중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땅을 차지합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여기의 지역이 나중에는 뭐라고 지명을 받냐? 길르앗 지역, 또 야셀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거론이 됩니다. 길르앗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길르앗이라는 곳이 이런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면서 처음부터 전쟁을 얻어는 없었습니다. 전쟁을 얻어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그쪽 갔는데 전쟁을 걸어오네요. 이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바산 왕 옥과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이 차례차례대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여버립니다. 그 땅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일입니다. 자, 결국은 그쪽 지역,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정복해버렸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때였습니다. 이곳을 정복하는 응답을 보게 된 이후에 전초전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전초전입니다. 이곳을 정복하는 응답을 보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3지파가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때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 지파가 첫 번째 루벤 지파, 두 번째 갓 지파, 그리고 세 번째는 므낫셋 지파인데 므낫셋 2분의 1 지파, 므낫셋 반 지파. 2분의 1은 동쪽에, 2분의 1은 서쪽에 나중에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므낫셋 반 지파. 예, 이렇게 됩니다. 이 세 지파인데 결국은 이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이 동편의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옵소서 말합니다. 그게 민수기 32장 보면 쫙 나옵니다. 민수기 32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처음에 이들이 요청했을 때 모세는 이들에게 오해합니다. 이들의 말을 오해합니다. 앞으로 요단 건너 가나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안 들어가고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뜻 아니냐? 너희들이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얼마나 힘 빠지겠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오해를 합니다. 그때 이들은 말합니다. 자기들은 여기에 자리 잡고 이스라엘인들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나 몰라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고 앞으로 우리 남은 12지파의 남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설 일꾼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 땅을 줍니다.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 동쪽의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먼저 차지했습니다. 자, 그게 민수기 32장에 나오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 지금까지 쭉 왔던 응답을 거론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자, 신명기 3장 12절부터가 그 내용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18절부터죠. 자,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다. 그 세 지파에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바로 동쪽 땅입니다.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이제 저 요단을 건너 가는데 너희가 선봉이 되어 땅을 차지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기업을 차지한 정인으로 나갑니다. 여기 보세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먼저 받은 자로 정인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 같이 남은 지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룰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의 정인되어 선봉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헌신된 일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회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이게 뭐 이렇게 가면 되냐 싶을 정도로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정확한 응답을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응답을 받아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잡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 성취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 성취 일꾼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에서는 살 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논의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레위 지파에게 준 48개 성읍도 그들이 단순히 살 거처가 아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이 들어가야 될 거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구원 사역 속에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앞으로 너희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모든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이룰 선봉의 선자로 이 세 지파의 일꾼들이 헌신되어 나왔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후에 진짜 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이들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꾼으로 났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를 떠도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정착할 기업 땅을 말씀대로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정인으로 그들은 가장 앞장서서 선봉이 되어 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다 주시고 끝자락에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딱 죽은 후에 신명기 끝장입니다. 34장입니다.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 1장 딱 들어가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1장이 딱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 앞에 등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2에서 18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앞에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지파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앞장섭니다. 그때 이들의 여호수아 앞에 한 말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6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에서 18절. 그들은 바로 이 세 지파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명령한 대로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오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일꾼으로 그들이 서버립니까? 당신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당신의 입을 통하여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오직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소서. 진짜 멋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실 일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말씀 속에서 모압 형제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꾼들 세워서 말씀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압 형제의 은혜의 시간처럼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 가나안 광야 여정의 끝자락에서 이때까지 여정을 쭉 걸어오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실 중요한 말씀에 응답받아 끝자락에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듯이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겪어오고 이제 2025년 끝자락 마무리 무렵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바랍니다.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고 이 세 지파와 같이 이제 가나안 정복의 본격적인 응답에 가장 증인으로 선봉으로 서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하는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룰 일꾼으로 응답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 주의 응답과 역사가 임하는 날에 주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자신을 구별하고 헌신합니다. 주의 백성들 다. 그런 가운데서 특히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서고 응답받아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임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축복하시듯이 특별히 이 세 지파에게는 가장 먼저 보란듯이 그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업을 축복해가며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응답을 다 함께 같이 받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언약교회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압 형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이 임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쓰임받는 준비된 일꾼들로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원하오니 저 12지파 중 3지파 르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응답받는 일꾼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우회하는 길과 같은 여정을 거치며 광야 여정의 끝자락에 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심령들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가나안 정복같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